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동안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들면서 설교하셨는데, 그 모든 비유들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과 디모데후서 3장 등에서는 종말에 대한 것들을 부가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성경들을 정리해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종말의 징조 10가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3가지, 종말의 징조 10가지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3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의 주제, 종말의 징조, 성도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 10가지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징조 10가지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의 무너짐, 교회의 무너짐, 이게 종말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영국의 존 로빈슨 감독이 썼거든요. 근데 이 존 로빈슨 감독이 그 책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무슨 교회가 죽겠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대 전까지는 교회의 성장 시대였죠. 그냥 나가서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드는 교회의 성장의 시대, 교회 성장의 시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근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코로나 전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시대로 들어가냐면 교회 정체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교회 정체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2019년, 2020년 땅 터지고, 그때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어떤 시대가 접어드냐면 교회 감소의 시대. 그래서 지난 코로나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3년 동안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교회 감소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조금 더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교회 성장의 시대, 교회 정체의 시대, 교회 감소의 시대를 넘어 이 존 로빈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소멸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게 제 예측이에요. 여러분, 실제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하겠습니다만, 요번 제가 2023년 목회 계획을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여러 자료들을 참조를 많이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오너들,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2가지. 첫 번째가 엔데믹.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엔데믹,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여러분, 이 엔데믹이라는 키워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데믹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2023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속 가능성입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 팬데믹 시대, 이 엔데믹 시대에 내 기업을, 학교를,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 기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있는 가정, 지속 가능성 있는 생업,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2023년부터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 감소의 시대로 들어가고, 조금 더 있으면 교회 소멸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03년도에 했던 설교,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교회의 무너짐. 여러분,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것이다.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것이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3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때가 종말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지 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내가 종말의 때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종말의 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지 된다, 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곳으로 피해야지 된다, 저것으로 피해야지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변하지 않는 것,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지 되는 그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모든 게 다 변해요. 이제 신앙생활도 변하고 교회 생활도 변하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모든 교회 양식과 생활 양식은 다 바뀔 거예요. 싹 다 바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것들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말세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러리즘의 대두와 신종 전염병의 출현, 이거에 대해 설교할 때도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2003년도에 사스가 나왔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나왔고요, 2014년에 에볼라가 나왔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나왔고요, 2017년에 조류독감이 나왔고요, 2019년 말 2020년에 코로나19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행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 외에 조용히 지나간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계 질병청에서 주의를 내리는 전염병들, 다시 유행할 수도 있는, 앞으로 조심해야지 되는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이끌어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위험성이 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있다. 그게 뭡니까? 원숭이 두창,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다시금 유행하는 것이 홍역과 콜레라. 다행히 나이 한 30, 4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거 다 맞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시금 홍역과 콜레라, 원숭이 두창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세대. 우리만 안전하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심해야지 되는 전염병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수많은 전염병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발생 빈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엔데믹 그냥 이렇게 끝까지 그냥 사셔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여러분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요거를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는 테러리즘의 대두. 사람들이 테러리즘이 대두되고, 여러분 하늘의 징조는 뭡니까? 기상이변, 엘니뇨와 라니냐, 메뚜기 떼의 출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근, 가뭄, 쓰나미. 여러분 요것들이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 여러분 여섯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 자칭 재림주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있대요. 야, 참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오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의아해하지만, 여러분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이다. 종말의 여섯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일곱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불법이 성할 것이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이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길거리에 휴지도 안 버렸어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도 안 폈어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칼같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개인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별로 없었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제가 화나는 거, 쓰레기를 버려도 정해진 자리에 버렸어요. 분류해서 버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집만 아니면 편한 장소에다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알아서 치우겠지.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합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편리와 편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편한데, 내가 좋은데, 이 편리주의가 삶의 기준이 되었고, 여러분 합법보다는 뭐가? 불법과 편법을 써가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나한테 문제 생기지만 않으면 되지, 이 불법과 편법이 아주 당연스럽게 자행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 여덟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이제는 누군가 나와 내 가정을 외에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베풀거나 나누거나 섬기지 않는,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고, 아홉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집사직분, 안수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직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가 개발될 때 예전에는 종교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될 때 종교부지가 없다는 거 아세요? 왜 없는지 아세요? 교회를 국가가 혐오시설로 규정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때 종교부지를 주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열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요거는 앞에 있는 아홉 가지가 다 부정적인 것들이었다면, 맨 마지막 열 번째 거는 좀 긍정적인 것들.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한 번씩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한 번씩은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과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종말을 종말 사상을 갖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종말 사상을 갖느냐 재림 사상을 갖느냐, 종말 신앙을 갖느냐 재림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이게 종말이죠. 끝이 임하는 거죠. 제가 장례 가면 매일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 죽어 망했다. 임종, 끝이 임했다. 하직, 아래로 내려갔다, 떠났다. 영결, 영원히 끝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사망이나 하직이나 임종, 뭐 영결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귀천,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잠잔다, 깰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 때는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럼 내 자식 때는 와도 돼? 종말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는 날이야. 열어주시는 날이야. 풀어주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신앙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GBT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데나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는 요 말씀을 뭐라 그러느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가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각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온 종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때가 끝이 올 것인데, 지금 현재 70억 세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6,839개래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6,839개인데 그 중에 2,696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그 중에 2,696개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01개, 그리고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개수가 2,042개. 그러니까 2,042개 언어로만 성경이 번역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종말 신앙이 아니라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바라며 열심히 자기 삶을 버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번역 선교회와 위클리프 선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10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성도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분별합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왜 이 말씀으로 했냐면, 야, 성경에서 내가 종말의 징조 10가지 얘기했잖아.
그러면 눈을 들어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너도 종말의 때를 좀 분별하라고. 그리고 네 인생과 시간을 좀 계수하라고.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에게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답게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라고. 첫 번째,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를 10가지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 10가지가 과연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신문을 보시면서, 뉴스를 보시면서 좀 점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때가 종말의 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분별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첫 번째가 분별해야 된다면, 분별하기 위해선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고 많이 읽고 설교를 좀 들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지. 말씀을 모르면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그게 기적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분별될 수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에 보면 밭 가는 사람과 맷돌질하는 사람들의 비유, 도적의 비유와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기간에 이 비유들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들어가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열매가 있어야 들어가지, 열매가 없이 시간의 촉박함을, 사건의 시급함을 좀 깨달아라.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옆 사람이랑 우리 물어보게.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설교 때 지금 졸지 않은 거 깨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정말 깨어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 내가 교회에 매일 출석하는 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증거가 아니네.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깨어 있다는 것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했습니다만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천국이고 성막들 밖은 세상이고,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다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 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성막들 신앙에서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 금촛대가 있죠. 일곱 줄기로 되어 있는 금촛대 메노라가 있어요. 요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의 빛,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빛.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떡상 있잖아요. 떡상. 빛이 있고 떡이 있고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내가 떡을 정리하고 불을 피우고 분향단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앉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는 나올 때까지 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고 뭐 나는 쉴 만큼 쉬고 뭐 할 만큼 하고 이러면 이게 성소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소가 내 영혼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말씀을 읽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그 듣는 말씀, 그 듣는 말씀, 그 읽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리는지, 이게 첫 번째 기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가 이게 첫 번째 깨어 있는 거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분향단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내 영혼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 메노라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거든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무엇이냐? 여러분, 서서, 제사장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앉으면 안 돼. 앉는 순간 나는 성막될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고, 앉는 그 순간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제사장이면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당연히 좀 힘든 거예요. 당연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걸 전부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전히 분투하는 삶을, 여전히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요 네 가지.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영혼인지 깨어있지 않는 영혼인지가 판가름이 나시죠?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말씀을 듣느냐, 기도하느냐,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 그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냐, 편하게 신앙생활하느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에 감수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네 가지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시는 첫 번째 분별하라, 두 번째 깨어있으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서 51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왕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에 합당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최소한의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예복을,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드릴 열매가 지금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 예수님, 저 그래도 목사였는데요. 너 진짜 목사지, 이 정도 돼야지 가갖고, 예수님 저 권사였는데요. 네가? 이러면 안 돼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 두 번째,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 주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께 받기만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요 정도는 했습니다. 주께 올려드릴 최소한의 선물, 예물, 이게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고난당하시기 전 월화 수요일까지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두 번째가 성전을 정화하는 거, 세 번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시는 거, 투쟁하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장례식을 준비하며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종말과 종말의 징조에 대한 설교. 요 5가지. 여러분, 요 5가지 사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설교가 성도와 교회와 종말에 대한 주제일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3일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뭘까?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성도가 열매는 있어야지. 합당한 예복은 있어.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된다.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건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딪힌다고 해서 피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일 동안 하셨던 사건들의 정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3일을 성도와 교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종말이 올 것인데 성도와 교회는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어 준비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세상과 분투하며 싸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종말 신앙이 아니라 기대가 가득한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